오늘은 누가 나를 속량하시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9년부터 등장하여 2023년까지 약 5년간 인터넷을 달군 기사 중 하나는 젊은 세대들의 플렉스 문화였습니다. 이 플렉스 문화라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력이나 귀중품들을 과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020년 7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낸 칼럼에서는 2030 세대가 자신의 과소비 성향을 타인에게 꺼리낌 없이 자랑하는 이 문화를 언급하였습니다. 일종의 자기 과시인 플렉스 문화가 성행하는 이유를 가리켜 소비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임을 말하며 이 현상을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소비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필요한 소비는 해야 되지만 이 불필요한 소비를 막 하는 것에 있어서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젊은이들은 사회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만은 별개의 주체로 여기고 싶어 한 결과 물질을 통해 자신을 치장함으로 잠깐의 향락을 누린 것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난 이 정도 돈을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심리는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고가의 명품을 비롯해 해외여행, 그리고 호텔, 고급 음식, 자동차 등의 돈을 쓰고 싶어하는 것으로서 나타났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까지 칼럼을 읽었을 때 이 정도가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고가의 명품도 사고 해외여행도 가고 호텔 투숙도 하고 이 고급 음식도 먹고 자동차를 간다? 이거 돈이 없는 게 아니죠. 실제로 20대의 명품 브랜드 구매 건수가 2017년 2분기 6천 건에서 2019년 2분기에 44,00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결과가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불안한 심리를 탈출하는 욕구가 결국 젊은 층의 플렉스 소비로 이어진 셈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였습니다. 그런데 플렉스 문화가 등장한 지 5년 만인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까지 플렉스 문화는 잠잠해지고 새로 유행하는 챌린지 문화가 등장했습니다. 그 챌린지 문화의 이름은 거지방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거지방.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지를 말하는 겁니다.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경제나 부동산 그리고 재무관리 관련된 강의나 그리고 유튜버들이 이 내용들을 많이 말합니다. 뉴스에서도 몇 번 언급된 바 있습니다. 2023년 연합뉴스 칼럼에도 이 내용을 다뤘는데요. 급격한 금리 인상 상황 속에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무지출 챌린지라는 트렌드가 새롭게 유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지출 챌린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거지방이라는 이름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극도의 절약 상황을 서로 검증하고 조언해주는 식으로 운영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톡방에서 누군가가 4,5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을 먹고 싶은데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곧바로 대답을 해줍니다. 그냥 회사 탕비실에서 커피나 타드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저도 어제 궁금해서 카톡방을 검색해보니 거지방이 꽤 됐습니다. 저는 3040이기 때문에 3040 거지방에 들어갔습니다. 인사부터 달라요. 거하 이렇습니다. 거지하십시오 뭐 이런 거 같아요. 자, 그리고 저를 반겨준 그 프로필, 부방장의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또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클릭하니 명언구처럼 한 구절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유행 따라 살지 말고 형편 따라 살자. 처음부터 아주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다이어트도 할 겸 돈도 절약하기 위해 이 방에 들여왔다고 말하니 곧바로 이어지는 답변은 담배부터 끊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7대 거학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술이고 담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치킨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일까요? 불과 반년 전에 뉴스룸을 도배한 기사들은 3040 영끌족이 맞은 부메랑에 관련된 헤드라인들이었습니다. 그새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주춤하기까지 젊은 20, 30, 40 세대들은 지난 5년간의 그들의 플렉스 문화를 분석한 여러 분석들을 전문가들이 내놓았습니다. 그것을 모두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 자기 자신이 만족하고자 하는 기분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만족하고자 하는 기분. 자신을 표현하고 확인받고 지위, 위치, 노력을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리고 욕망을 추구하며 살고자 했던 방식이 문화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채우고 만족하면 다 되는 것일까요? 결국 시간이 흐르니 그 모든 플렉스가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거지방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의 모든 내용들을 만족해야 하며 모든 것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결핍이 있어서 그렇게 플렉스 문화를 즐겼던 그 모든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에서도 그와 같은 만족이나 해답을 찾을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물질적 요소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물질적 요소가 아닌 비물질적 요소요, 정서적이고 영적인데 이것은 정서적이고 영적인데 우리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서 만족과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어떤 분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지난주 우리는 그 재정 사용을 보면 그 사용 패턴이 누구의 성품을 반영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가 섬기는 주인을 드러낸다고도 하였습니다. 그 재정 사용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 반대로 재정 사용을 통해 파괴적인 것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그 물질의 주인인 멸망시키고 죽이는 자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게 나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면 그 물질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목상 무엇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사용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파괴적이다라고 한다면 잘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재정의 주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파괴이고 죽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맞는가, 이 주인의 역할을 누가 맡는가에 따라 우리는 건짐을 받기도 하고 도리어 우리 스스로 수렁에 빠뜨리기도 하며 스스로 파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청지기로 살아감을 통해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건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잘 살아간다면 웬만한 어려움과 곤란한 일들을 모두 피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의도치 않게 청지기로 신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무르는 제도를 통해 그들을 건지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르고 건짐받는 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해당되었는가? 오직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것이 해당되었다는 겁니다. 우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 땅 가운데는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종되었던 자가 무르는 권리가 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그에 더해 하나님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종을 취하려거든 너희 중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인 혹은 그 밖에 있는 이방인 중에서 취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자신의 백성들은 잘 대해주시면서 그렇지 않은 자들에겐 엄격하신지에 대해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몇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래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어떠한 호의나 구원이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영원한 멸망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일부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은혜에는 외인된 은혜 밖에 있는 자, 그들이 그 은혜 가운데 열애되어 있다는 것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들은 이런 은혜를 받는데 왜 그들은 못 받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지, 또 그들은 왜 그 은혜 밖에 처해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강조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 은혜 안에 들어오고자 하는 자는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으면 동일한 은혜의 기준이 가능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레위기죠. 말씀을 접어놓고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자, 이어지는 50절과 5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할례는 언약 백성의 상징으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여호와 신앙을 갖고 할례를 받는 자는 이스라엘의 무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그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안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유월절도 먼저 지켰죠. 애굽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민족들도 종으로서 묶여 있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들고자 하는 자는, 유월절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아라? 할례를 받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본토인처럼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 은혜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이들은 출애굽 직전이었죠. 그렇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있는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애굽 땅 가운데 있던 다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무엇을 보았죠? 이집트를 심판하는, 애굽을 심판하는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와,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보다 크시고 모든 만유의 주제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례를 받고 여호와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할례 받고 그렇게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과 모든 은택들 역시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배타적인 것 같으나 그들에게도 이 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의 신앙을 갖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무는 자들도 이와 같은 말씀의 규례를 지켰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땅의 거류민으로 살다가 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면은 영원한 종이 되었던 거죠. 희년에도 그리고 안식년에도 이 이방인들을 돌려보낼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방인 종들은 이스라엘 자자손손 물려줄 수 있는 기업의 일부가 되었죠. 그러나 같은 조건이어도 이스라엘 동족은 이방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겐 영원한 종이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누구의 종이기 때문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잠깐 종처럼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임대하도록 허락하신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무엇도 해당됐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분배해 주신 그 모든 땅도 하나님께 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했어야 됐다는 거죠. 자, 그러나 만일 47절과 같이 오히려 이방인들 중에 그 땅 가운데 이제 이방인들도 살고 있죠. 함께 온 이방인뿐만 아니라 그 땅을 점령했을 때 몰아내지 못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혹은 외부에서 또 그냥 살기 위해 온 이방인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 중에 그들이 부유한 자가 되어 이스라엘 가난한 자를 종을 삼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또 팔리면 48절과 같이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그럴 여력이 없으면 49절과 같이 점점 더 먼 친척에 이르기까지 그를 그냥 두지 말고 속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빚짐으로 인해 그들 중에서 함께 거류하는 이방인들의 종으로 팔렸어도 또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물을 권리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제도권에는요, 이방인이 이방인을 종으로 사면은 그의 소유예요. 그의 기업입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같은 동족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 중에 사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얻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무엇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주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속량하되 가족들이 그를 속량하든지 자신 또한 부유하게 되면 그 스스로를 속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종 삼았을 때 영원한 종을 삼을 수 있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의 가난으로 인해 그를 종 삼았을 때는 영원히 삼을 수도 없으며 물을 권리도 있고 안식년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보내야 되며 희년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것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면 그것이 왜 불공평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이렇게 아는 집 자녀가 아니라 모르는 집 자녀에게도 똑같이 좋은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선이 아닌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집 자녀를 잘 보살피는 것처럼 모르는 집 자녀를 잘 보살펴주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선인과 악인들에게 해를 주시며 비를 허락하시는 이 보편적 은혜 외에 특별 은혜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자녀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와 비와 공기와 모든 일반 은총 영역 속에서 살고 있는 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누구에게 해당된다? 구별된 믿는 자들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공평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떠나서라도 이것이 약속의 땅의 주인 되신 분이 세우신 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도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말씀 봤죠. 거류미 나고 동고인과 같이 들어와 있어요. 왜요? 가나안 땅은 다 누구 땅이에요? 누구 땅이죠? 하나님 땅이에요. 거기서 나는 소출 다 누구 거죠? 거기 있는 백성들 다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땅의 모든 법령과 이것을 세우신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요. 그러면은 이방인 중에서도 그 땅에 들어와 살려면 누구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여기서 이와 같은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을 떠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떠나면 돼요. 두 번째 다른 한 가지는 여호와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들도 할례를 받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나
이거 좀 뭔가 불공평한 것 같아. 그래? 그냥 할례 받아. 할례 받으면 우리와 같은 본토인과 같이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진영 중에 거류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 중에 있는 이방인인데 가난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에 종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 달리 품꾼이나 형제와 같이 여겨지지 않고 뭐처럼 여겨졌죠? 종처럼 여겨졌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처우가 개선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처우가 개선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이도? 할례를 받으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할례를 받으면 됩니다. 여호와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두었던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형제들이나 가족들이 와서 그 값을 치르겠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전에 배웠었죠? 그 자금의 유통을 위해서 자기의 약간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것을 떠안았던 것처럼 이 이방인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출신 종을 그와 같이 종처럼 대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들였어도 그를 어떻게 여겼어야 됩니까? 역시나 매년 품꾼의 하나와 같이, 매년 품꾼들 어떻게 하죠? 정산을 해주죠. 그와 같이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죠. 또 53절과 같이 어떻게 부리지 말아라?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백성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형제가 종으로 샀을 때 엄히 다룰 수 없고, 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종으로 사면은 엄히 다룰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종된 그의 백성들을 엄히 다루신다 안 다루신다? 그렇게 다루시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종되었던 자들은 안식년에 돌려 보내줘야 했으며 심지어 그럴 여건이 안 되는 자라 할지라도 신년이 되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속량되어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이스라엘 중에 살려면 너희가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이 규범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이렇게 빚져서 종으로 들여왔는데 얼마 후에 안식년이고 희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손해를 안게 되죠. 근데 너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하라? 여기서 살려면 지키든지 아니면 그게 뭐 억울하든지 하면 무엇을 받아라? 할례를 받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받아도 이 규정은 여전히 어떻게 되죠?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54절과 같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누구의 허락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주인을 둔 종이든 이방인 주인을 둔 이스라엘 종이든 자기가 자유함을 얻는 것은 희년이 되고 안식년이 되면 누구의 허락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를 주시는 주체가 누구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또 55절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의 종이었기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은 그들이 부유한 자든 종이든 누구든 모두가 누구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재정적인 그와 같은 어가, 그리고 어떠한 우리의 삶의 어가, 그리고 삶에서 어떠한 부분의 종됨, 어떠한 부분의 얼매임, 어떠한 부분의 속박됨,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신 것은 그거에 대한 해결로 어떠한 재정이라든가 어떠한 명예라든가 어떠한 권력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신다고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책으로 어떤 권력자나 어떤 재물이나 어떤 다른 것을 제시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누구가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을 집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한편으로 우리는 여기서 무르는 제도라고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서 얼마 빚진 것을 물어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물으는 제도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가난에 처한 혈육의 토지를 사주거나 그 종되었던 형제를 다시 사서 건져준다는 이런 쉬운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형제의 것을 물으기 위해선 대신 물으는 자는 자신의 집과 토지를 제외한 모든 것을 동원해야만 그것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 형제 중, 우리 가족 중 하나가 종으로 팔리게 됐어요. 근데 종으로 팔리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저당 잡혀서 뺏기고, 그 다음요, 토지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마지막으론 그가 넘어갔을 겁니다. 자, 그럼 그를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의 그 토지와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와 집과 그 기반을 둔 가운데 여지껏 있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사람의 잃어버렸던 무엇이요? 토지와 집과 그 사람을 데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생각하면 누가 부도 났는데 내가 그 부도 난 걸 다 메꿔주고 그 사람을 복구시켜 준다는 거예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다는 거죠. 상대방은 그 사람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희생을 감수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속량해줄 형제나 가족들이 없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했고, 희년까지 기다려야 했고, 희년에 해방되었는데 그것은 자연적으로 일수가 찼기 때문에 해방된 것이 아니라 누가 물으는 자가 되어주신 겁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물으는 자가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물으시고 해방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제도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와 같이 일을 해서 일수가 찼기 때문에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물으는 자가 되어서 그것을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왜? 너도 무엇이었기 때문에? 종되었던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통 자기 생애에 있어서 이것을 매번, 희년을 매번 느낀 것이 아니라 보통 생애에 몇 번? 한 번 정도 크게 완전한 해방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는 안식년이 있으니 뭐가 있으니 막 흥청망청 마음대로 하는 것은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희년까지 두신 이후에서도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가진 자가 그냥 탕감해주면 안 되냐? 그것은 그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상대방의 재산과 상대방이 가진 것에 있어서도 무엇을 해주겠다는 겁니까? 무엇을 해줘야 된다는 정신?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정신입니다. 상대방의 사유재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보호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되게 이상적이고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완전히 틀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유제도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재산과 우리가 가진 것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고 보호받길 원하시고 거기서 추가적인 것들에 있어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무르고 또한 안식년에 내보내고 희년 때 내보내는 그 주인은 손해를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일정 부분 입죠. 근데 이거 누가 보상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이게 우리가 다음번에 볼 또 내용입니다. 내보낼 때 그냥 안 내보내거든요. 막 다 줘서 내보내요. 그러면은 채무로 와서 지금 일을 하는 자인데 형제처럼 대우해 줘야 되고 또 나갈 때도 또 그렇게 잘 해줘야 돼요. 막심한 손해죠. 이 손해 누가 보상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왜요? 너도 누구의 종이었어요? 애굽의 종되었던 자인데 누가 그걸 다 물러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럼 너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배우라는 거죠. 이게 신약에서 어느 비유로 나오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친히 누군가 물으는 자가 되어서 속량한 것을 말할 때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삶의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함께 애통해하며 함께 돕는 일을 동참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과 그분의 성품을 깨달아 알게 하시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굳이 내가 그 어려운 일을
떠맡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굳이 구원 안 해주셔도 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참으심과 인내와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 기회를 통해 무엇을 배우길 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을 배우길 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놓고 고려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님이신 기동현 교수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안식년과 희년 규정은 자칫 물질 만능으로 빠질 수 있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사람답게 살아야 하며 이처럼 살기 위해서는 소유욕을 넘어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이런 안식년과 희년 정신은 아무나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라고 주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보장제도나 어떠한 사람의 억압적이나 강제적인 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이상적인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이것을 보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백성들만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정확히 성취된 말씀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구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또 선교 헌금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 어려운 선교지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맛보게 하며 또 우리의 보낸 그와 같은 선교 헌금이 선교사님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쓰일 수 있어요. 그것도 또한 돕는 것이죠. 그 사역을 누가 합니까? 선교사님들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에는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구제 헌금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구제 헌금에 대한 봉투도 좀 마련해서 우리가 함께 어느 정도의 규정을 세우고 그것에 해당하는 자, 미래에 있을 그런 자, 혹 긴급적으로 도와야 될 그런 자를 위해서 우리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지금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굳이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모든 물질과 물질 생활에 대한 것은 나의 만족과 나의 생활의 편안함과 영위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시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가르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깨지면 우리는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왜 굳이 물어야 됩니까? 나의 형제지만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이지만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먹을 거, 2번 먹을 거 1번밖에 못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2번 먹을 거 1번 먹게 한 그에게 하나님 은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옆에 있는 우리 빗소리도 서로 있을 때 서로 안 해도 되는 거 이거 너도 먹어 해서 양보해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되죠? 기뻐요. 그래서 저 좋은 거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근데 이게 기계적으로 자녀가 저번에 줬네? 이번에 또 주면 좋은 거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만 이런 태도, 기계적인 태도는 문제가 있지만 그거는 자녀의 연약함 혹은 우리의 연약함이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까? 안 채우십니까? 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색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여러 수렁에서, 여러 올무에서, 여러 환경에서 건지시는 분은 그래서 하나님이시지 재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못하면 누가 물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만이 아닙니다. 은혜의 그 소비자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먼저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베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섬김과 희생은 서로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육체로 인한 봉사일 수도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시간으로 인한 헌신일 수도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재물로 인한 헌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누구를 배우기를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배우기를, 그리스도 배우기를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제가 성도님들에게 재정에 관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 재정에 관해서도 저도 여기에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시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일이 요 한 일주일 반 사이에 좀 일어났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부당하고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꼈으나, 또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닮아가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기로 저도 작정했다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엊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여튼 그러한 일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저희 집 제 통장이 2개가 있습니다. 2 통장이 모두 영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재정들을 부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통해서 뭐 선교지도 섬기고, 어려움 당한 분들도 섬기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섬기고, 또 저희 가정에 필요한 것도 또 이렇게 사고 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정이 적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한 주간에 갑자기 140만 원이 싹 빠져나가고, 이렇게 싹싹 하면서 모든 것이 영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하는가?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약간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한번 다시 초기화 시킬 거다. 근데 그게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는데, 그와 같은 감동을 주신 지 일주일 반인가 2주 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제로로 만드셨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그분은 풍성하시며 주시기도 하시며 어떻게 하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그분은 필요에 따라 공급하기도 하시며 또한 궁핍하게도 하시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 누구를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근데 그렇게 딱 됐을 때 마음이 편안하다. 편안하고, 오히려 모든 공급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11년의 결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재정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그보다 못한 생활부터 시작해서, 제가 성도님들께는 하여튼 뭐 말씀드리기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그냥 이 소득 기준과 실수령 기준으로 해서 상위 5% 안에도 잠깐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월 기준들로 했을 때. 그런데 어떻게 됐죠? 또 아무것도 없는. 근데 이 모든 것의 주관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올해 표어가 뭡니까? 예배자로서의 회복. 근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무슨 문제를 넘어서야 된다고요? 재정에 관한 문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문제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을 속량할 것은, 성도님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성도님을 속량할 자는 많은 재물과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자유케 하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